그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구약 117년입니다. 구약 117년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허망한 향수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주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편격히 도와지 말지니라. 좀 무거운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고 술렁했었는데 23년 전에 텍사스에서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카를로스 드루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83년에 한 주유소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었다가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89년 27살의 젊은 나이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억울하게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재심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슬프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2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살인 용의자가 되었고 끝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편견과 거짓말과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 드루나라는 사람을 체포할 때 사건 현장의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그 증언은 히스패닉 남자가 주유소에서 급히 나가는 걸 봤다 했습니다. 경찰은 히스패닉 남자라는 데 포커스를 하고 히스패닉 남자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한 증인이 나타났는데 드루나라는 사람이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흰색 셔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하신 한 사람은 턱수염이 있고 범인이 회색 셔츠를 입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그 사람이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드루나라는 사람이 잡힌 것은 동쪽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드루나라는 사람을 끝까지 진범으로 몰아갔고 법원은 마침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어떻게 됐을까? 진짜 범인 헤르난데스라는 사람은 이 사건 말고 다른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이제 잡혔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감옥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주유소 그 사건은 내가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묵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진실을 이야기하는 증언은 폐기되고 말았고 거짓 증언들만, 거짓말만 모아져서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들에게 공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후진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최소한 정의, 저스티스가 살아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거짓말이 모아져서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사건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세계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가 깨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라고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참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하고 아픔이 나음받아야 하고 절망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교회에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악한 말, 거짓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더욱 깊어져서 결국 영적으로 실족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두 계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을 딱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못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큐티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중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구체적인 지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 섬세함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고 사람들 간의 폭력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가축은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고 과부나 고아는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거듭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해 주신 10계명 중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의 실천 사항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제9계명에 대한 이 속절의 말씀을 갖고 과연 그렇다면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 중에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저희한테 왜 중요한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 1절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Don't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 보면 계속 do not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풍설이라는 것은 소문입니다. 그죠? 루머예요. 저희들 이미 알다시피 소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진실성이 부족합니다. 물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라라는 그런 한국 우리 속담도 있지만 대부분의 풍설, 소문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풀려지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풍설 앞에 허망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도 아니고 허망한 소문이라면 그 이야기나 사건은 진실과는 정말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사 일할 때 자주 쓰던 농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재미있고 기발한 무슨 뉴스나 그런 그 거리들을 찾으러서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주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잡아와서 선배들한테 보입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어디 통신이야? 이렇게 물어요. 어디 통신이야까지는 좋은데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통신회사가 많았어요. 연합통신, 외국에 뭐 UPI, AFP 이런 통신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카드라 통신이야.
들었다 함께 통신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카드라 통신과 들었다 함께 통신이 한국에 있어요. 카드라 통신은 주로 경상도에서 나온 통신이고요. 들었다 함께 통신은 전라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둘 중에 어디 거냐 이래.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네가 갖고 온 기사는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좀 비하해서 저희들한테 놀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카드라 통신과 들었다 함께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도한 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한 적이 많습니다. 방송사, 정말 진실만 전해야 되는 방송사나 신문사도 이런 허망한 소문을 기사화해서 사회를 어수선하게 하거나 또 엉뚱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어리석은 일은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가 극도로 발달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허망한 풍서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소문은 결코 사회, 조직에 그리고 개인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허망한 풍설 때문에 마음 아팠던 기억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이야기들이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Do not spread false reports. 그렇게 저희들은 이 명령을 따라야 하고 또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풍설 소문에 대처하는 저희들의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소문을 피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소문을 들었을 때 들은 것으로 끝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군가의 얘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도 피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들은 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입술로 그것이 퍼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입으로부터 그 소문이 또 시작되게 하고 또 왜곡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거짓 증거의 또 다른 형태는 1절 뒷부분에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죄 있는 편에 합세하여 권세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지 말아라. 쉽죠? 이 말씀. 무슨 한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리를 위하여,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악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약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열왕기상 21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봅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아합 왕입니다. 이 왕이 배가 아팠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봇한테 가서 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봇은 우리 열조께서 남겨주신 이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에 빠집니다. 그것이 너무 갖고 싶었어. 이때 악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압니다. 아합 왕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얼굴이 이 모양이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주 기 팍 죽은 모습으로 이세벨에게 요것저것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애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비류,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폭 두 사람을 사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나봇이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악행은 성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돈을 받고 또는 어떤 이익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위증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말씀 7절과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리라. 뇌물과 진실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느 나라든 정치 경제판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람들이 진실을 지키고 또 저희들 같은 신앙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상황을 저희들 삶으로 가져와서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눈앞에 얄팍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서 나의 친척이라서 정당하지 못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지켜지기는 않습니다. 세 번째 거짓 증거의 모습은 말씀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다수라는 단어입니다. 다수. 보통 저희들은 다수의 뜻과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이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인 모습일 수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수의 결정과 선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 이 다수의 선택과 결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의 다수의 결정을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됩니까?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기에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소수에 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무리해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또 누구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민사회에서 더군다나 하나라고 자부하면서 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수가 아닌 소수로 남는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선택은 저희들의 영적인 삶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거짓 증거에 대해 조심해야 할 것은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쉽게 풀었으면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관심 때문에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표를 걸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자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들을 세워줘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 또한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둔하고 그들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서도 벗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6절에도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값싼 동정과 편애는 결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웃 사랑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결과는 나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거짓 증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나타나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거짓 증거, 이 거짓말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거짓 증거와 거짓말은 사람들을, 한 공동체를, 나아가서 한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데, 과연 이 거짓말의 악한 위력과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근원이 어디냐?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에도 아주 디테일한 어떤 지침서에도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을 낳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휩쓸리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의심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거짓말의 근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거짓말의 근원이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의 특징입니다. 즉 거짓말은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원은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 말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아담이 최초에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담 역시 하나님께 거짓말, 거짓 증거를 합니다. 얘 옆에 있는 하나님 주신 당신 여자가 나를 꼬드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은 저희들이 쓰러지기를 바라기에, 저희들을 나누고 분열시키길 원하기에, 궁극적으로 저희들을 죽이고자 하기에 저희들에게 거짓말,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무심코 또는 가볍게 이 정도는 생각하면서 내뱉은 한마디의 거짓말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악한 결과로 발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 거짓말의 죄의 뿌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거짓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저희들이 어떠한 이유든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곧바로 영적 전쟁에서 저희들이 악한 영에게 패할 빌미를 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위기가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답고 착한 예수 사랑교회를 섬기고자 모였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 달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따르면서 저희들 모두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큰 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일같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겐 지금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도 악한 영의 세력이 저희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이 모습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가장 미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어둠의 세력들은 저희들을 대놓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이 저희들을 공격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뭘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바로 저희들의 입술과 혀입니다. 여러분, 밖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이 듣고 그냥 끊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퍼뜨리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바로 저희들의 입술과 혀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또한 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흔들리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쁘고 상대에게 뼈있는 말을 탁 던져버리고 좋지 않은 감정을 담아서 이런저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그러한 악한 일까지도 저지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희들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경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참고 더 사랑하며 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로 인해서 악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힘드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모두 서로에게 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리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말만 주고받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것만 잘 지킨다면, 이것만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다면 저희들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를 두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이 거짓말과 악한 말들이 저희들을 화살처럼 쏘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삶의 터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순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테비큐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세력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제목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스스로
거짓 증거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이 예수사랑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아름답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들만 나누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2장